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의 심판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겠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그들은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이후에는 그들의 이제 지옥이나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써 다 태워버리시겠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방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아크죠. 이제 상자입니다. 상자. 그냥 네모난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는 방주 그러면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근데 배라고 하면은 정확한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노아의 방주 그러면 배를 그렇게 배워왔었기 때문에 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배라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배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노 얘기하기도 하고 키가 있어야 되는 기도 하잖아요. 근데 방주는 키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렇기 때문에 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이제 방을 이제 만들라고 하셨죠. 세 개의 또 방을 갖춘 세 개의 층으로 된 어떻게 보면 빌딩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겉에는 뭐가 칠해져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새지 않도록? 역청. 역청은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런 이제 방주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프린터물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기사를 이제 찾아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제 노아의 방주 그런 건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이게 나중에 거기 머물렀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디냐? 지금은 이제 터키다. 그래서 터키 어느 지방에 그 어떤 흔적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201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 막 지질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그런 유물들을 발견했다. 목초 건물처럼 이제 배 모양이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배 모양이라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이제 우리가 들으면은 그 기사는 어떻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엉터리, 가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 모양이 아니라 목각 상자처럼 생긴 것이죠. 오늘 내용이 말씀이 나오지만 방주의 그 모양 크기를 보면 이제 치수로 재보면 길이가 137m 정도,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로 흔히 우리가 이제 조그마한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이 30개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그러니까 거대한 나무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방주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방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력 장치나 방향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만약에 배라고 한다면 우리 돛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돛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떠 있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스크랩을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여기 터키 지방에 이렇게 모양이 이 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이따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멀어서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막 가보겠다 난리칩니다. 뒷장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이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신천지에서 만드는 누가 이제 블로그에다 써놨더라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댓글을 나눴어요. 가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제 종말에 뭔가 드러내시려고 한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다 사람들이 막 그것을 갖고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냐면요.
예, 우리 눈에 뭔가 보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 뭐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다고 그러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발견된 내용도 보면 대부분 배 모양이에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배 모양이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발견하는 뭐 여러 뭐 고고학자들, 성서학자들, 지리학자들 뭐 나서 가지고 조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시간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있으나 마나 성경은 분명히 사실대로 기록을 한 거라고 믿어버리면 그런 장소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거기까지 돈 들여서 갈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보고서 와, 내 믿음이 갑자기 성장할까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봐라, 성경에 그런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보여줘봤자 사람들이 믿어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기록된 말씀도 안 믿는데 보여준다고 믿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 난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선박 모양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노아의 방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방주는 언약궤처럼 사각형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아크거든요. 영어로는 아크예요. 그냥 궤짝이에요, 궤짝. 그렇게 생긴 거예요. 노아는 비가 없는 육지를 찾아 항해를 떠나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주 이야기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방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방주가 우리가 그냥 쉽게 옛날로 생각하면 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주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노아의 방주는 물에서 건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연관시켜서 우리 이 방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 원료와 재질과 방법을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설계자는 노아입니까? 그렇죠.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설계자니까 내가 말하는 그 설계대로 노아를 통해서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이제 고펠나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잣나무. 왜 이제 이 고펠나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냐면 왜 고펠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 고펠나무는 상록수 또는 이제 침엽수라고 하는 거죠.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그 잎이 어떻다는 거죠? 푸른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침엽수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어요. 거시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전나무, 뭐 소나무 있잖아요. 황금 소나무도 있고요. 백송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침엽수라고 합니다. 잣나무도 역시 침엽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성경은 잣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고펠나무 하면은 한국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고펠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고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히브리서나 그런 내용,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덮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어로 PHER이거든요. 고펠인데 이거를 이제 G를 K로 뭐 C로 해서 뭐 커버 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고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이제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인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속죄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텀먼트라고 하는 이제 속죄, 구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죄를 덮는다, 속죄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펠 나무, 자,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나무를 우리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펠 나무, 덮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방주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방주 안에는 방들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죠. 비가 다 그치고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안에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40일간 비가 내리죠. 온 땅을 덮은 물이 모두 빠지는 동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고펠나무 안팎으로 뭘 칠합니까? 역청이죠. 그래서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의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바깥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바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 못 들어오게 완전히 방수 처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청이 그 당시 어떻게 역청이 있었느냐 막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펠나무가 침엽수, 상륙수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소나무에서 껍데기, 그렇죠. 그 진액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통해서 역청을 만들어서 쉽게 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갖고 논란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자, 노아는 당시에 그래서 우거진 나무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역청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초에다 가루를 섞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쇠나 구리나 못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 같은 것을 사용했을까요? 없어요. 그다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무 못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쇠라고 하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오직 덮는다라고 하는 뜻의 고펠나무만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펠의 그 뜻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덮는다, 속죄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기 그러니까 이제 치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큐빗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큐빗 그러면은 이 정확한 치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당시에 이제 거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인들의 치수라고 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노아가 거인의 치수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 방주는 엄청날 것입니다. 아까 이제 테니스장 한 30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거인들이 치수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그게 1큐빗이에요. 그럼 거인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일반적인 그런 사람의 치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브리 치수는 55cm, 57cm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성의 이 치수는 50cm 이상인 것 같아요. 그 당시의 크기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방주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논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방주 안에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치수가 어느 정도 돼야 동물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갔으니까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크기도 굳이 우리가 적다, 크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렇게 만드셔서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 그 제작과 마찬가지로 방주 역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걸 이제 설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해서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제 세상의 종교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그 모양, 치수, 생각한 대로 재질을 구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들은 대로 믿고 순종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의 생각과 계획은 전혀 필요가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명령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단지 노아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명령대로 하는 것만 하기만 하면 그게 잘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15절에 방주의 그 모양 크기를 재질을 다 설명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자, 방주에는 창을 만드네요. 또 문도 있고요. 또 내부는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뭐 열고 닫을 수도 있어요. 이제 3층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지구 첫째 하늘이 있고 우주의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죠. 자, 이런 3층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2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앞으로 있을 성전이 되겠는데요. 그때도 이 부분의 3층 구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막의 세 부분이 있죠. 또 팔레스타인 땅에도 갈릴리, 요르단, 사해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방주 옆으로 되어져 있네요. 물론 이 부분도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자, 옆으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그렇죠? 물과 피가 쏟아진 옆구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표, 상징, 비유,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하나만 말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뭐 2번, 3번, 여러 번에 걸쳐서 의미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방법과 규격과 내부 구조 등을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순종의 여부는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노아는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노아와 같이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심판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해결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고요. 노아가 지구의 멸망과 대에게 물홍수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노아가 말씀을 받았을 때 방주를 지을 때 누구 하나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는 그 모양새를 또 그 층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방주가 예수님을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한 번 더 주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심판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 결과는 속에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물들의 그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러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중동 그 지역만 제한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죠. 지구 전체를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꾸몄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과 그 범위가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구 전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온 지구가 이렇게 물로써 심판을 당했는데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아멘. 예, 이제 앞으로 노아 홍수 때와는 차원이 다른 심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 우주가 다 불사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는 다 하늘들과 땅은 불로써 다 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서 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구원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둘 다 온 세상에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장소로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 당시에는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방주. 지금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난처시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물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에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제공되는 것이지 심판 중에 제공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심판하기 전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심판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은 구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노아 홍수 때는 물에서 구원이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어떤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구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의미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린 건 피할 장소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소가 방주고 예수님이시지만 피할 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은 비밀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선포되고 계시가 되어진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비일 수는 있어도 결코 비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계시 그러면은 흔히 이제 한자 용어지만 열어서 보이는 거잖아요. 닫힌 책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닫혀 있을까요? 사람들의 죄인들의 마음이죠. 마음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피할 장소이고 피할 길이었다. 또 우리 예수님도 피할 장소가 되시고 피할 길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방주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방주는 땅에서 자라난 나무, 고펠나무잖아요. 고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속이 아니에요. 금속은 사용된 게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건 역시 모두 생물들이었던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할 때 때로는 나무, 지푸라기, 풀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외에 벌레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은혜 시대 때 주를 믿는 교회, 이 건물,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교회, 이 교회를 건물들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믿는 자, 우리 사람들, 풀과 나무로 불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가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교회 역시 나무라고 표현된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노아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무를 잘라야 돼요. 도끼를 찍든지.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나무에 못 박혀 죽음으로 생명을 그래서 구원하신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기셨죠? 그 몸은 찢기셔서 살이 갈라지시고 손과 발은 나무에 단단히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만든 것처럼 그 나무에 우리 예수님께서 잘리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봐도 방주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배 그러면 아까 일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유람선 엄청나게 멋있잖아요. 배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범섬도 아름다운 범섬도 많이 있는데, 근데 방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괴짝이라니까요. 상자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외적으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사야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정말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대요. 이미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성화 예수님의 그 모양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막 생겼죠. 그래서 영화 배우도 잘생긴 전혀 근거가 없죠. 성경은 볼품이 없다고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주나 우리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구원의 수다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던 거죠. 이 은혜 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으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수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서블리시시 다른 데도 정상에 가면 다 만나게 되니까 방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다 있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왜 자꾸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참 희한합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서도 성도들은 다른 말을 하는 그 목사의 말들을 아멘 아멘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다. 어제 구원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가서 찾냐고요. 잠깐만요. 마리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은 방주나 우리 예수님이나 딱 그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우리 예수님은 의의 선포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참된 의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의를 선포하셨던 분이십니다. 간단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부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에서 구원받던 지금 은혜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죠. 믿고 그 당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하나밖에 없죠.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크기이니까 엄청난 양의 식량, 물건들이 들어가죠. 또 동물들이 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도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보다 문이다. 그 문은 하나밖에, 주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문이 하나, 우리 예수님 문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문을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문은, 구원의 문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방주의 그 문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옆에 있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물론 죽으실 때도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 옆구리에 이제 창으로 찔림을 받죠.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이제 창으로 심장을 찌르면 물도 나온다 그래요. 몸에 무슨 물이 있냐 그러는데, 70%가 물이다 표현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물과 피가 쏟아지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을 자게 하셔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이브가 만들어지죠. 자, 아담이 깊은 잠을 잘 때 어떻게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 갈비뼈를 어떻게 꺼낼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구리의 갈비뼈라고 그래요. 옆구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누구예요?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옆구리. 문이 옆구리 있는 것처럼.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잖아요. 전혀 탈날 일도 없어요. 방주 밖에서 이제 안으로 어떤 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나갈 일도 없고, 아무리 작고 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홍수의 해를 입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셔서 보호를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주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단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몸은 나중에 구속받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마귀는 건들 수가 없어요. 빼앗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든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방주가 예수님을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죠. 성막에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 몸으로죠. 셋이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고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세 가지 그 부분을 말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주의 창은 어디에 있어요? 몇째 층에 있어요? 셋째 층?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자, 하늘의 창은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의 창이 첫째 층이나 둘째 층에 있었다고 한다면 방주 안에 있던 그 동물들이 그 노아의 가족들은 물속에서 죽어나가는 시체들 어떻게 할까요?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위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창이 셋째 층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심판을 당하는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들을 전혀 볼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누구를 보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애착을 애정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 복된 소망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고요. 골로새 3장 2절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땅의 것들을 자꾸 관심을 두려고 하잖아요. 방주가 창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땅을 보게 만들잖아요. 관심을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도 분명히 그 방주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방주는요, 동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지만 동물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동물 다 들어가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자꾸 하늘로 떠나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처소가 많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은 거할 곳이 많아요.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많은 동물 다 들어갔냐고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또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나올 때까지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풍족히 다 갖고 들어갔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이래요? 제공하시는,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사업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은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것까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잣대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어떤 홍수, 바람, 물결 막 엄청난 바람이 불잖아요. 그 방주가 이런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부딪히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물론 막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결, 세상의 물결, 풍랑 그런 거 다 방주가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다 받아내잖아요. 그렇게 풍랑이 불어도 어느 하나라도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온몸에 이렇게 채찍과 모욕과 모찌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죠. 그것을 다 주님께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 시편은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7절 보겠습니다. 42편 7절 시작. 주의 폭우 소리에 기쁨이 기쁨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들어온 게 아니라. 다 주님 부딪히셔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런 것들을 느낄 수조차 없는 거죠. 주님은 완전히 방벽이 되시니까. 주님이 대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첫 번째 절기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자, 그때가 7월 14일이었어요. 아비벌 14일, 7월 14일이에요. 그때가 그의 이제 첫 해거든요. 그날 첫날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일단 7월 14일 일단 숫자를 잘 보세요.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자, 그럼 더하세요. 14, 13을 더하세요. 자, 예수님은 양이 잡히는 그날에 못 박히셨고 3일 후에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8장 4절 가서 보세요. 8장 4절에 14 플러스 3 그러면 7월 며칠이에요? 자, 8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낫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며칠이에요? 7월 17일. 아라낫산 안착을 해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환경 속에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끝난 거죠. 그래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예언적 사건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까지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흔히 우리는 7월 17일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6월절 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부활 이후로 새 생명, 놀라운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식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방주 밖에는 그러나 심판이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도 없고 평안한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평안하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온 땅을 덮을 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 위에 어떻게 했을까요? 떠 있겠죠. 다 둥둥둥 떠다녔겠죠. 물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방주 안에 있던 사람, 방주가 떠 있으니까 떠 있는 거죠. 또 시체들도 뭐 떠 있을 수도 있었겠고. 예.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뭐 죽어서 떠 있는 사람 나중에 가라앉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심판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휴거, 부활하고 휴월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다른 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하늘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땅의 심판이 다 완료되면은 방주에서 노아와 동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온 것처럼. 그럼 이제 이 땅이 7년 환란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년 왕국으로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또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땅에 홍수가 임하기 또 7일 전에 그래서 방주로 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찬 앞으로 오게 될 대환 7년 환란이 있잖아요. 이런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늘로 어떻게 됩니까? 들림받는 거죠. 7일 전이니까.
7일이 7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성경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죠. 이제 이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올 때에 뭐 다 묻혀서 사람들은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땅은 이제 새롭게 다, 아까 육체에 있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정화된 땅이죠. 새로운 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가서 보세요. 이 노아를 어떤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정죄하고 노아가 무엇을 어떤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끝부분에 의의 상속자. 왜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군림하며 천년 동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의미를 또 왜 지으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깊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에 또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